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1장과 2장은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3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죠. 사탄이 등장하고 뱀으로 묘사되는 악한 영 사탄이 등장하고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이 타락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1장과 2장에 이렇게 있다가 너무 빨리 사탄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무너지고 이렇게 타락한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고 반대로 또 그만큼 악한 영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그래서 사탄의 개입으로 시작해서 사탄의 결박으로 끝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곧 3장에 사탄이 등장하고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시작하기 전에 용과 짐승으로 등장하는 사탄의 결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이렇게 훼손하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악한 영들의 추방과 그들의 결박 심판이 이게 구원의 다른 차원으로서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때 오늘 등장하는 그 사탄이 결박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악한 영, 사탄의 세력에 미혹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살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지요. 1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하는 말 중에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정말로 진짜로 틀림없이 이런 뜻이라고 해도 그렇게 다시 질문함으로 그 질문을 받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 있지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한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사탄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좀 이렇게 마음에 혼란이 오게 하죠. 이렇게 사람의 연약한 부분, 이렇게 모든 것 다 주시고 한 개 금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사람의 연약함이 작용할 수 있도록 미혹하는 사탄의 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먹지 말라, 또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얹어서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변형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공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탄은 그 전략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토시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살짝 얹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약간의 변화만 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정확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말씀 붙잡고 사탄이 엉뚱한 소리 할 때, 조금 변형된 소리를 할 때, 자기 생각을 얹어서 말할 때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고 또 마음을 품고 있고 그 말씀을 품고 있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깨어있을 때 사탄의 미혹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아야겠지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할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두려운 마음인 거예요.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이렇게 내 뜻대로 다 이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편할 때는, 안전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실 때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려울 때는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그러니 사탄이 주는 마음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잡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사탄이 등장하고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여 찾아오는 사탄이 주는 마음,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숨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를 늘 이렇게
알고 간구해서 이렇게 공급받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뱀의 유혹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오늘 말씀 붙잡고 자기 믿음 생활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으로 에덴 동산에 살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던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으로 아주 하나님 말씀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현재 믿음 생활하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잡음으로 어떤 어려운 시험이 오거나 사탄에게 미혹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 악한 영들이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